우리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5 verses 6 through 14.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 Ephesians chapter 5, the verses 6 through 14.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과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6절 말씀을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이해하기가 좀 쉽다는 거죠. It is not easy for us to understand the full meaning of the verse 6. There might be kind of a confusion. 근데 그 말씀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 봐도 그 부분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보면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such things God's wrath comes on those who are disobedient.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because of such thing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in English translation, English version, the such things in means plural form, not singular. 그래서 그 앞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령형으로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로 볼 때 요거는 단수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We should consider this in the previous part as a singular. But the next part and such things are plural forms.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 위해 임하는 게 아니라 such things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앞에 나온 복수 내용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 똑같이 이제 동의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은 such things are listed on verse 5. 5절에 이런 것들이 다 리스팅이 되어 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해가십니까? We had better skip the previous part of the verse 6, then connect on the verse 5 and the verse 6 later part. Then we can easily understand what does it mean. 아주 더 쉽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을 그냥 편의상 6절부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만, I selected the beginning of today's passage is in verse 6. 6절부터 우리가 나눴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내용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6절부터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높아심에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밑에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너희를 속인다는 것은 잘못된 어떤 규율, 잘못된 어떤 그 신앙적 그 뭐라 그럴까요? 이론? 이런 것들의 현혹이 돼서 그들과 함께 그런 믿음을 갖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생활 어떤 그 근본이 되는 말씀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은 맞는데 어떤 해석은 성경의 그 원래적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단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도 이미 1세기에도 물론 신학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지 못했던 시대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잘 볼 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다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그냥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셔야 됩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verse 6, we have to recall the background of the Roman, Greek-Roman Empire times.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어떤 배경을 우리가 딱 떼어내고 이런 말들을 보면 이해가 전혀 가지 않아요. Then and they didn't have a Bible like us. There was no written Bible, in fact.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손에 들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읽었다 그러고 내가 이런 것은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사도들이 아니면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잘 아는 지도자들이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잘 테스트하고 this is right 하고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늘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12명이었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또 한 명이 에더가 됐지만 그 사도들의 그 행적이 우리 신약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소위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도가 어디까지 갔다 그런 얘기는 하긴 하나, 우리 기록된 성경상의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들에 의해서 검증된 내용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뭐라 그럴까요? 그 사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떤 지역에 가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사도들이 순회하는 목회를 했었어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사도들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에베소에서는 그냥 3년 동안 우리가 머물면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또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났거든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잘 아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건 이렇게 믿는 것이 옳습니다 얘기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비기너예요. The believers 하면은 Ephesian church, so they were believers. 그러니까 초신자예요, 완전히. 그 아주 비기너 중에도 아주 비기너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애초부터 잘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이상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근데
신학자들은 공통적 의견으로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서 그들이 유혹에 넘어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In book of Galatians, Apostle Paul talked about the issue of the Galatian church. 소위 말하는 Judaizers. Some Judaizers entered into the church of the Galatians. They taught them the wrong things there.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 특별히.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이슈가 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Apostle Paul does not mention the issue of this church. 문제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guessing할 수 있죠. We can guess what the issue were. 그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on the basis of verse 6, we can guess.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거로 봤을 때 분명히 에베소 교회도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We could think there were some kind of problems in this church. 있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지만 우리는 더 이상은 알 수 없어요. We don't know anymore, any longer in detail.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있었다. 그 문제가 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empty words. 어떤 말로, 공허한 말로, 빈 말로, 잘못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오늘 6절 말씀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이게 잘못되었고 그랬을 때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뭐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쿵짝이 맞아서 같이 놀아나면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아주 재미나게 표현이 되는데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어떤 교리들을 쫓아서 그들에게 조인해서 한 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너희가 속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느 교회든지 이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옛날에 어떤 모 교회에서도 모 선교단체가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어떤 그런 활동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어떤 분들은 그 선교단체가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 잘못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그 사실 알았는지는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 그 선교단체가 그 길을 이렇게 베이스로 삼아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번 또 문제가 되고 또 그 선교단체가 또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겨가서 그 교회에서 또 한동안 또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선교, 미션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요. 다 합니다. When we are talking about the mission of the church, we agree with them.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고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대단하게 무슨 선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에는 더 크게 또 더 많이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들이 그들에게 어필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타이틀은 미션입니다. They're talking about the title and the mission in the church. Yeah, everybody say yes, we should join. 그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And we get in deeper and deeper kind of their dogmatics, their doctrines on the mission. Yeah, there is a difference. 그러니까 처음에 발을 들어놓고 들어가면 빼기가 어려워요.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한때 어떤 분이 막 사람들을 초청했었습니다. It was a long time ago in the story. And when I worked, some of the employees and invited some our co-workers to their churches. 했는데 이제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There is a mission conference in my church, and we invite you to come to share the gospel. 뭐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초청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선교단체가 그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미션이라고 하면, 선교라고 하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달라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뭐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돼요.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잘못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해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열심히 가고 주일 성수 잘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걸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건 아주 베이직이고 또 이런 면들을 또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어떤 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유혹하거나 그런 건 없는가? 우리가 서로 뭐에 되면 와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여성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도 다른 우리가 이제 당신들은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단체에 소속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는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슈가 됐던 신천지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내서 막 아주 교회 안에서 액티브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넘기려고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잘못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도 있었고 지금 시대도 있고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까지 계속 있을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늘 뭐 해야 된다? Watch. We should watch. This kind of person anytime can come into the church to deceive us with empty words.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두리번 주위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 뭐 거기 뭐 좋습니다. 나라도 잘해.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에베소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함께 togetherness. Apostle Paul emphasizes togetherness in the community of the church.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들과 함께 되지 말라. 그들의 파트너가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빛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The life to live as children of the light. 빛의 자녀로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우리 성경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빛의 자녀들처럼 좀 빛의 자녀가 아니지만처럼 이렇게 말로 좀 뉘앙스가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빛의 자녀로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뭐냐면 다 빛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the light.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한번 좀 확인하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book of John, chapter 1. We are going to the mission of John the Baptist.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냐 하면은 19절까지만 보십시다. The verses, chapter 1, verses 1 through 9.
Book of John. 천천히 한번 다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런데 이 빛이 누구냐 하면은 그 내용 쭉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The light is Jesus Christ, according to book of Ephesians chapter 1.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We are in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에 있다?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We are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We believe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We are in Jesus Christ. Jesus Christ is the light.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 그러니까 빛 안에 있는 우리도 그 빛에 의해서 동시에 우리도 뭐가 되냐면 빛이 되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빛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예수님은 누구누구이시다 그런 말을 잘 씁니다. 에고 에임이 예수님이 쓰신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God is the light.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하나님의 한 위이시니까 역시 예수님도 뭐예요? 오늘 이 1장 말씀해 보니까 Jesus is the light. 그러니까 what is the purpose? What is the mission of John the Baptist? Here, his mission was to testify Jesus as the light.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하는 것. 그것이 침례 요한의 뭐라 할까요? 사명이었습니다.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곧 빛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We are children of the light.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아주 그냥 간단하고 짤막한 그런 논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You are the children of the light.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You should live as the children of the light.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What kind of life? You live as a child of God. 어떤 삶이냐?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The answer for this question is verse 9.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We'll go back to the today's passage, verse 9. That is the answer for that question. 한번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있다. 그 빛의 열매는
뭐를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착함과 goodness, 의로움과 righteousness, 진실함, truth, trueness. 이 세 가지가 있는 삶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이고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선함과 모든 선함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캐릭터다. The three characters of the life to live as children of God are: the first, goodness; second, righteousness; third, trueness.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통상 잘 얘기합니다. We say 하는데 we are children of God.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란 말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관계를 잘 몰랐기 때문에 we didn't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the light. 그래서 잘 쓰진 않았어요. We don't say usually we are the children of the light.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today's passage, we are children of the light.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들이 사는 삶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는 뭐가 나타나 있냐? 그 캐릭터 세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 진실함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의 세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다. 캐릭터다. Three characters. 한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보신다면 내가 사는 삶 속에 goodness, 착함과 선함과 righteousness, 의로움과 truth, 진실, 그게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다 믿음이 좋습니다. You are a good Christian. Everybody says like that. 그렇지만 내 삶 속에 착함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다 내 스스로도 I think I'm a good Christian.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렇게 믿을지라도 생각할지라도 내 삶 속에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없다면 나는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실속은 없고 겉만 번지르한 것을 빗대서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을 썼습니다. 게살구는 계량종에 비하면 크기도 작습니다. 근데 그게 익어가는 과정 속에 그 신맛이 엄청납니다. 익지 않았을 때는 입에 넣을 수가 없을 만큼 신맛이 납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노란 빛이 도는 것이 좀 익은 것 같아서 한 입 베어물면 지금도 침 나와요. 삼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절감합니다. 저희들이 공주에 있을 때 저희 그 사택 바로 뒤쪽 코너에 게살구 나무가 있었어요. 집사람이 아기가 있을 때 저것이 먹고 싶노라 그랬어요. 게살구가. 그래가지고 저희 집하고 그 밑에 집은 큰 이렇게 언덕인데 그 사이에 벽하고 저희 그 사택의 건물 사이에 한 사람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희 마마님께서 먹고 싶노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를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담장 사이를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큰 신이어서 이렇게 게살구를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무 쳐다봅니다. 노란빛이 돌아요. 저거 잘 익었겠는데 따서 먹어보면 어때요? 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쉽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란 말을 저는 거기에 빗대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어떤 그 신앙적인 기본 요소들을 다 지켜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그런데 속에, 삶 속에 딱 들어갔는데 뭐가 없으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없으면 그거는 무슨 신앙생활?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긴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뭐예요?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외고 목회자들은 예외 안 해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나는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분도 다 해당이 돼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모태신앙인데 그분도 해당이 돼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 자녀들이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내가 목사하고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희 신앙하고 나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누구에 따라서, 마음의 결단에 따라서, 본인의 결단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지만 내 믿음을 떼가지고 너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주일에 열심히 예배 나가고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건 예외 조항이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렵습니까?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있으면 나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뭐예요? 아무리 내 신앙 경력이 길고 아무리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도 성경적인 삶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는 노력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신앙생활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생활 공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만큼은 뭐예요? It's free. 내가 믿는다는 거 하나만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Salvation is free.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는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오늘 이 11절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how예요. how. The version 10 tells us how we can live life with God. Walking with God. To please God. 어떤 거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Shall we read the verse 10?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이게 그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이렇게 빛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설교 한번 하고 가면 성도님들이 아멘 하고 막 열심히 그렇게 잘 막 저절로 사라지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들이 설교할 필요조차도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도 하고 말씀에 비춘 내 삶을 돌아보고 성령님께서 말씀에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또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신앙적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뭐해요? 판단해보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옛날에는 우리가 너희는만 띄우면 다 나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팬데믹 사태를 핑계로 좀 저도 루즈해졌고 여러분들도 어때요? 루즈해졌어요. 많이 루즈해졌어요. 옛날에 너희는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맞지 말고 바로 나왔는데 아니잖아요. 지금은 또 머뭇머뭇하잖아요. 그러면 찾아봐야 될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2. 그래도 어렴풋이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좀 그걸 또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자, 2절 로마서 12장 2절. Romans chapter 12, verse 2.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discern하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라 그랬는데 시험하라고 하는 말로 써도 뭐 별 상관없습니다만 find out 하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가를 discern and find out 하라는 것입니다. Find out how I can please God. Find out what things I can please God with.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상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할 때 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안 할 때가 많습니까? 솔직히. 저부터도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 3일 이렇게 보면은 막 바쁘게 그냥 막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뭐 또 하다 보면 그 일 속에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뭐 하자? find out 하자. 뭐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시험해보자. 이런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열매 맺는 세 가지 중요한 캐릭터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는 거예요.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find out 해야 된다. 요거 기본적인 이런 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요 내용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많을까요? 이건 뭐 말해 못해요. 충청도 사투리로. 말해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더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속상해 하실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효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효자 효녀가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효자 효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내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만 잘 생각해도 하나님 훌륭한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2022년도도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1월달 마지막 주일.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2월 1일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2월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Look back the life of January this year. Almost
the first month of year passed. 다 지났습니다. 내가 한 달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적이 많은가? 아니면 그냥 바빠서 그냥 분주하게 막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을 더 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처럼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까 이미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빛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 역시 빛이고 빛의 자녀인데 그 반대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사실은 얘기하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이미 그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의 표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옛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무슨 삶이었느냐? 열매 없는 삶이었다. 빛의 열매가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옛날에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 속에는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따라갈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주변에 있는 신들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들이 살았던 예수님 이전의 삶,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 their previous life before they met Jesus Christ. 그것이 바로 뭐냐? The unfruitful life. 열매 없는 삶이다. 니네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했을지 모르나 예수님 안에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너희의 삶,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unfruitful life다. 열매 없는 삶이다. 어둠의 일이다. Those were the works, darkness.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지만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삶을 살았고 누가 봐도 나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이 지역의 신들을 나는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인데 그게 무슨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조차도 다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고 어둠의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나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 믿기 전에 착한 사람으로 다 살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고 그렇잖아요.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이웃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봤을 때 선한 삶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삶조차도 열매 없는 삶이고 그런 삶조차도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어둠의 일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이 섬겼던 다른 이방 많은 종교들의 그 종교 생활 자체가 어둠의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밑에 가면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쉐임풀하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교를 쫓아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들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그런 종교 생활을 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하나 신앙적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정말 입에 담기도 쉐임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좋은 삶이었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열매 없는 삶이요 어둠의 일이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삶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unfruitful life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설명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을
우리가 나름대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소신이 강했던 사람일수록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법 없이 살았던 삶이건 선하게 살았던 삶이건 이웃을 해하지 않고 살았던 삶이든 내 나름대로 사회에 공헌하고 살았던 삶, 그 모든 일련의 일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unfruitful life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참 이런 면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그런 감동하심이 있어야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믿고 싶다고 아동바동한다고 이런 사실들이 인정이 되고 용납이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쑥 모셔들어집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교회 나간 지 거의 한 1년 돼서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나간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와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church goers, believer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믿지 않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But without believing in Jesus Christ, we can live like this, attending church service every Sunday. 얼마든지 우리가 믿지 않고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 내 나름대로 자부하는 선한 마음의 바탕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삶의 한 면모를 지내는 것이 현대인으로서 괜찮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건 상당히 교양 있는 일이다. 네. 인성과 품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훈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액티비티 할 때 조인하고 나름대로 커미트먼트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나 신앙생활 같아 보이나 그거 다 열매 없는 삶의 모습이다. 내가 대단치 못하고 큰일 못해도 제일 기초는 뭐냐면, 기본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도 하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빛의 자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wake up 하라는 거예요. wake up, 다른 말로 하면 get up입니다. get up. 우리가 침대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날 때 wake up은 합니다. 잠은 어렴풋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어디에 누워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we wake up, 뭐 하는 거예요? We still on the bed.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get up, get up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요, all the sleepers. 잠자는 자들아, wake up and get up.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연상시키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셨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나듯이 너희 지금 잠자는 자, 예수 믿었지만, 믿고 있지만 여전히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슬리퍼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라, 아주 촉구하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urged the sleepers to get up.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뭐 하라? 살아가도록 노력해라. 노력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아는 게 많고, 그래서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에서 결정적 변화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 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 매너리즘이 생깁니다. 영어로 매너리즘. 그래서 그냥 의당 주일이니까 특별한 감흥이 없이 뭐예요?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지.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아이고 뭐 오늘 설교 듣는데 나하고 해당되는 말은 뭐 거의 없네. 뭐. 다행이다. 야. 집에 갑니다. 또 한 주 되면 또 와요.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긴 보지만 아이고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거 넘어갑니다. 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들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나면 52번의 명설교를 듣습니다. 뭔 설교요? 명설교. 그러니까 52번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래도 뭔가를 알게 됩니다. 알지만 뭐예요?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남들이 볼 때는 내 믿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좋아 보여요. 아주 들어오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속은 뭐예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요. 빛의 잔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보고 빛의 잔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빛된 잔으로서 빛의 잔으로서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내가 열매라고 얘기하는 그 열매 속에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냐? 없다면 나는 노력했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시험해 본 적이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랬는데 분별하려고 나는 노력했느냐?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잔으로 사는 것,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은 입만 가지고는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되어야 되냐면 노력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면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또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전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ind out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In this verse, find out is imperative. present imperative. 그리스 말의 현재 명령형은 현재형은 and Greek grammar the present verb means present and future and continuing. 현재를 얘기하고 무엇이 계속 진행되는 걸 의미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리스 말의 문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find out 하는 말은 뭐예요? 명령을 썼다는 것은 이런 말을 듣긴 듣고 이렇게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하다가 안 되면 스톱하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또 하라는 거예요. Continue 하라는 거예요. Continue to find out what pleased the Lord in our lives.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하고 살지 않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한번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사는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 삶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참 빛의 잔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과 참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아닌가 참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이 교회 잘 나가는 것이라고 치부하고
혹시 이런 면에는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결합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자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결합하고 올 한 해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